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비움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소설 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좀 만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집단, 이러한 교회를 엄청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열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42절의 말씀은 실상은 4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하는 말은 이게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를 진짜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두 곳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2장에 있는 이곳하고 4장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두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2장에서는 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이전에 하지 못한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참 큰일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병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양들이 출입하는 문은 양문이라 그러고, 생선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은 어문이라 그러고, 요 사건이 일어날 때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자문이 있습니다. 사자문은 가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기에는 문이 없고 돌로 쌓아가지고 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지금은 그것은 돌담으로 쌓아버렸습니다. 왜? 이 사자문은
메사야 구세주가 오실 때 이 사점으로 들어갈 때 그때 문이 열릴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세주가 올 때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일어난다고 사자문 앞에는 이 관들을 쫙 놔가지고 그 관 속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뼈들을 다 얹혀놓은 하얀 뼈들이 있는 그것들을 놓아두었습니다. 거기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큰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의 지도자 위치가 위험해져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전하지도 말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다가 이들이 기탄 없이 fluently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매질은 안 하고 잡아두고 다시는 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증거도 하지 말라. 놓아주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동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보고를 받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또다시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4장 이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그들의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곳이 한번 진동하도록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것이 기도하다. 우리가 진동을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위에 따라오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우리가 왜 한마음 한뜻이 안 되냐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되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모두 하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만약에 내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형태든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일로 모여서 했을 때 보세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같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음에 한뜻이 된 건 성령 충만이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우리 주보 맨 앞에 뭐라고 썼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의 영으로 훈련된 자만 주님은 사용하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리고 다른 성서학자나 영적인 사람들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의 훈련,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임할 때 그것은 곧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훈련을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몇몇을 세우셨으니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무엇 때문에 세우느냐?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이 영적 훈련을 다 받으면서 완벽한 게 아니라 받으면서 산 사람이고 그들은 지혜로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통달해 가지고 지혜가 뛰어나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아니면 안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뛰어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시라고. 바보가 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보가 되고 아무리 바보가 되어도 예수님보다는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나서서 뭘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의 음성을, 그분의 지시를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즐거워하고 예수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뭐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구나. I should let him talk to me.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잘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의 기도는 가져 주절되는 기도가 아니라 맨 앞에서 듣는 기도만 열심히 듣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그래서 말하기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임을 알아 그 음성 들으러 간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케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죄인오라고 부르실 때 나를 지나쳐 스쳐가지 마시고 나를 꼭 좀 불러주십시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자가 소위 성령의 역사와 훈련을 알고 이런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안 받아. 고집이 세니까. 어떤 형제가 말이죠. 열심히 줄을 맺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믿었는데 어느 날 그게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다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다퉜는지 아세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오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 화가 나고 절망되고 좌절이 돼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다가 매일 아침 5시만 되면은 주님과 교제하던 시간을 생각하며 분통해가지고 내가 어저께만 해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았던 내가 오늘은 이 분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씩씩거리는데 그런 생각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래요.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어제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막 그게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분통과 분노 속에 이 시간을 맞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도저히 당신에게 기도할 수 이때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했대.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단단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냐. 그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 나의 그릇 당신을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하셨다면 나를 산산히 부숴주시옵소서. 부숴주는데 그냥 밀가루같이 그냥 해서 주님이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부셔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그 새벽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셔달라는 게 부셔달라고 그냥 가루 밀가루같이 보여. 하나라도 점이라도 저거 티끌이라도 남지 말고 부셔주시옵소서. 나 주의 손에 부서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일을 알게 되고 왜 영적 훈련을 받으니까 아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께로 왔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고 영의 일을 이렇게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셨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모르고 주의 훈련을 받자면 주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에 말씀했습니다만 모세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하여튼 애굽의 모든 지식을 40살에 다 통달해 버렸어요. 지위도 있고 바로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나가갔다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어디로 몰아버렸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애굽의 거기 최고의 임금의 양아들로 자란 그를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그를 아무 곳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희한한 미디안 땅 부족장의 딸이 그 무슨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에? 무슨 매력 있는 여인이 그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다못해 연지꼰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패셔너블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여인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여인이야. 태어나면서 그렇게 크고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의 매력 꽝, 아무것도 꽝, 다 꽝.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장인 밑에서 살면서 한 마리의 양도 갖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장인의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을 칠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니까 no, not so. 아닙니다, 주님. 말 잘하는 사람 고르지만 나는 말 못합니다. 그가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옛날엔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내하고 말이 통합니까?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자와 미디안 광야도 아버지 양치던 여인하고 말이 통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친구가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믿을만 합니까?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건 양치는 거, 물 주고 데리고 풀 메이고 새끼 낳으면 키우고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우주 창성 이래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40년간 먹이고 물 주고 그들을 다 키우고 한 그 지도자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세를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 위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온유한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온유해지는 훈련 받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온유한 걸 못 가르칩니다. 그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훈련을 받은 자고 받고 있는 자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지식을 배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훈련 이거 배우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우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고 받고 하는 거. 하나라도 내 거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부조리하다고 할 때 부조리는 뭐가 부조리냐면 가진 자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진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미국의 부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부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로 돈 많은 부자들을 우리 글을 써가지고 다 사인을 해가지고 민주당 내년에 대선하는데 미국 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 공화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편지했어요. 텍사스 우리에게 세금 매기라고. 그 버크셔 우리 그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비서가 자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던 비율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그 우리들에게 지금 미국의 일반인들은 7.6%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얼마 내면 3.2%인가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세금을 당신들이 낼 수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지고 우리 세계 환경 문제, 가난한 자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 문제 이거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내겠다고. 훌륭한 나라 아닙니까? 훌륭한 부자들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알려고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정말 수예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좀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일 예배는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도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이 없는가? 이렇게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집으로 댕기면서 떡을 떼며 서로 친교를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눴다니까 깨끗한 마음 거기에는 어떤 부정한 게 낄 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 진짜 찬미는요 다 못 부릅니다. 집안에 앉아서 한가로이 찬송을 부르든지 운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부르든지 기도 중에 부르든지 공부 중에 부르든지 내가 주를 찬미할 때 찬송은 정말 부르기 힘든 노래입니다.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감동이 커서 부를 수가 없어. 눈물만 흘려.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칭찬은
나쁜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인간답구나, 정말 아들답구나, 딸 같구나, 정말 부모님 같구나, 선생 같구나, 목사 같구나, 이럴 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인들로서 칭찬받았다는 건 저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제자들 같구나.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고 다 칭찬한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정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칭찬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교회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면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기정 목사님을 선택하셨는데 그분 오시면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칭찬 듣는 클리프턴 교회 교인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이 뭔지 훈련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 서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작은 입으로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시고 크신 분이니 우리 교우들 각자의 영혼 속에 주께서 주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친절하신 손으로 저들의 손을 이끌어 신령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저들의 모두 행사와 말을 보고 저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예쁘고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